9장 31절 적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상달되는 기도인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문제에 관해서는 참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기도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도라 하면 곧 새벽 기도나 또 금식을 하는 기도나 또는 철학 기도 등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과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도를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 교회는 그렇다 하더라도 설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나 또 기독교의 방향이나 사상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학자들 가운데 철학 기도나 금식 기도에 열중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대체적으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평신도들보다 더욱 기도에 열중하지 않고 있는 현실의 추세를 볼 때 과연 어느 것이 적당한지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이와 같은 천태만상의 양상이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해일성을 알지 못한 데서 빚어진 결과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별로 하지 않더라도 헌금을 열심히 그리고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헌금에는 인색하더라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 어느 편이 옳은 것인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어떤 신자들은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붕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될 줄로 생각하느니라. 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문붕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주의 이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하면 또 누가복음 11장 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돛댐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두 가지 분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록 돛댐을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는 말씀대로 열심히 있는 기도편을
취하고 있으니 어느 편을 택해야 될지가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방금 읽은 6장 내용을 보면 오늘과 같은 장시간에 걸친 기도는 거의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또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은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같아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바로 이해되어서 조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모순이 없으시니 이곳저곳의 말씀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도 뜻을 찾으면 모순되지 않는 하나님의 원칙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반성해야 할 것은 기독교의 모든 부분은 다른 종교와 같은 점이 별로 없는데 기도만은 이교와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교에서 수입된 면모와 요소들이 다분히 섞여 있다는 말이 됩니다. 종교의 핵심은 신께 비는 기도였습니다. 종교. 기도라는 말의 뜻은 빈다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본래 비는 것이 아니고 교제 또는 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교에서는 기도의 뜻은 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교제와 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이교에 쓰고 있는 빈다는 의미의 기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기독교의 기도도 마치 비는 것이냐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치성을 드리거나 정성을 드리는 식의 이교 사상이나 미신 사상이 하나님 앞에까지 옮겨와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이 세상 신 중 하나를 상대하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열심히 빌면 복을 주고 잘못하면 화를 내리는 그러한 신으로 생각하는 사상이 하나님을 세상 신으로 착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 성경의 조건에 맞지 않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닌 염불에 불과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의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본 말씀이죠. 내가 시편 66편에 보면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죄를 품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듣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나도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에서 싸움이 생겨서 예배 시간에 양편으로 서로 나눠 앉게 되었습니다. 앉아서 한편에서는 싸움을 중지를 강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고 기도를 하니 한쪽에서는 찬송을 합니다. 자, 양쪽에서 이게 올바른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어느 교파에서. 자, 이처럼 서로 미워하는 그곳에 참된 기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말씀은 사실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서 59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저 성경으로 1039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큰 장벽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듣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무시한 채 함부로 기도하는 것은 연불과 같은 것입니다. 즉 죄가 없어져야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죄 문제가 있으면 다투는 문제가 있고 죄 문제가 있으면 서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고 나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까? 안 되지요. 화해를 해야만 원만한 대화가 됩니다. 사람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둘 사이에 원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죄사함 받아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사함을 받는 처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가 해결됨으로써 완전히 화목하게 되는 체험입니다.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 속에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사함 받을 때 그러한 화목한 상태 감사하는 진열 감사하는 일이 없었습니까? 또 에베소서 2장 17을 찾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믿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화목제물로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구원의 진리를 완성해 놓으셨지만, 개인은 그 화목을 경험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화가 있게 됩니다. 구원을 받지 않으면 죽은 자이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와 대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죽은 자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거기 한번 봅시다. 이제 찾아낸 데서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구원받다는 것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생각나지요. 곧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새 생명을 얻지 못했으니 죽은 자입니다. 따라서 죽은 자와는 교제와 대화가 될 수 없으며 기도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흔히 예배당에 처음 나오는 사람에게 아주 당연한 일인 양 기도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하면서 기도를 가르칩니까? 순서가 바뀌었지요. 이래하여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구원받은 경험이 없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도는 산자끼리의 대화입니다. 흔히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데, 죽은 자가 호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산 사람은 자연히 호흡을 합니다. 숨을 쉬죠. 내쉬고 들이쉬고. 호흡은 일부러 힘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도도 구원받아서 살아난 사람은 자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내어 기도하거나 소리 없이 기도하거나 눈을 감고 하거나 뜨고 한 거나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를 그냥 계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항상 거듭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 나와 동행함으로 항상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자, 그러한 기도는 사람들은 들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 앞에서 자신의 기도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마태복음 있죠? 골방에서의 기도입니다. 이 내층 교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려면 일정한 장소가 있어야 하고 소리를 내어야 하고 형식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외형적인 기도를 주장합니다. 이처럼 기도의 외형을 중요시하게 된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이교적인 성격, 즉 어떤 대상의 정성을 비는 이교적인 성격이 유입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3절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렸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러한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근거를 해서 기도를 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정욕을 위하여 하는 기도는 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는 상관없이 인간의 정욕을 채우려는 욕구와 소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서 5장 14절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정욕은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욕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분명히 반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교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 기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다만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욕망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인들의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욕심대로 장시형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저 성경은 구약성경 952페이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자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일방통역식으로 자기 의사가 자기 욕심만 계속 광고한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매자의 소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너 말씀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시며 온전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셔서 인간으로서는 감히 청량할 수 없는 조차 없는 하나님 앞에 천하고 무시하고 약하고 더러운 인간이 아무리 직결을 본다 해도 그것은 무시한 말의 되풀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성경 말씀의 이면에 내표되어 있는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어느 한 구절만 따서 함부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많은 착오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 이름으로라는 말이나 여기 보면은 내 이름으로, 그렇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라는 말이나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말씀의 뜻을 성경 안에서 알고 나면 그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가 끝난 뒤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을 덧붙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뜻을 알지 못할 때는 그 말을 아무리 여러 번 되풀이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찾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땅에서 푼다.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 구하고 또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말씀을 연결을 지어 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은 각각 독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하여 교회가 처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있죠. 죄를 지었을 때 한 사람이 가서 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하고 안 될 땐 교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사실 교회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교회가 죄 지은 신자를 징계하여도 그는 다른 교회 가서 여전히 신자 생활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상 교회는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권위 있는 교회에서는 죄를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지 못한 죄에 대한 하나님께 징계받는 두 가지 일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땅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은 베드로에게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준 권입니다. 오늘날 베드로를 최초의 교황으로 추대해서 절대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황청이 그렇죠. 최초의 교황으로 베드로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신 후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런 말씀이 하셨습니다. 땅에서 합심하는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케 하는 일입니다. 합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되는 것은 취미나 인정, 여타의 인간적인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3절에 하신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것은 주님의 진리와 성령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나옵니다. 야곱이 꿈에 머리 맞춰서 하늘까지 사다리가 놓이고 그리로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이 사실의 그림자입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현재는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온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바를 들으심으로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그곳이 바로 새 계명이 성취되는 참 교회입니다. 사랑의 띠로 묶어진 그곳에 성령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어 땅에서 하는 일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늘은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주님은 곧 땅에 있는 교회에
머리심이, 머리와 몸이 통하는 것입니다. 영적 내용입니다. 에베소나 전부 다 그 내용이 나오죠. 머리 대신 주님. 우리는 몸이다. 다음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으므로 교회의 근본이 어느 교회 목사 이름, 어느 교회 장로 이름이 아닙니다. 교회의 근본은 주님의 이름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란 기도할 때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집합체가 교회의 기도를 뜻합니다. 조금 어렵죠. 자세히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이 중심이 된 기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요소가 배제된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권위나 인간의 위신이나 인간의 명예 따위를 앞세우는 합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오로지 주님의 이름만을 위하여 합심된 곳에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주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너희가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야기를 했지요. 어느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시는데 그 성전들은 온통 시장판처럼 물건을 팔고 사는 장사치들도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앞에 절부터 보십니다. 12절부터 보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루기 파는 사람들의 이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끌음을 받으리라 할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 자, 다 내쫓았죠. 실제 여기 돈 바꾸고 하는 것은 그때 로마 돈으로 성전 더러운 돈과 낼 수 없다. 성전 세를 바친 돈은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장사꾼들이 와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 엎으셨는데 다 내 짐승도 내쫓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왜 너희가 내 집은 기도한 집이라. 그리고 또 그리고 너희는 왜 강도 속을 만드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주의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성전은 기도한 집이라고 하시는데 현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 당시 이 세상에는 성전이라고 그 건물 하나뿐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하나뿐이죠.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생각하여 그곳이 기도하는 집인 줄을 압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새 기도를 합니다. 현재 예배당은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 회당과 같은 곳입니다. 회당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이곳저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말씀하시고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데 그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문제가 크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많은 회당이 있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회당을 가리켜 기도한 집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회당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예배당과 똑같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성전만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으며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성전도 아닌 예배당에서만 기도를 하거나 산이나 기타 어디서 외양에만 의존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성경대로 올바른 기도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며 기도하는 집인데 구약에서는 건물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신약에서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집이며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비록 자기 성전 건물을 짓긴 했으나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서 그 이름이 있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성전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건물이 아닌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자체이며 인격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즉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집합체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으니 신자들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하나님의 집임으로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곧 주님의 이름이 있는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흔히들 생각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즉 사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빈다는 관념 속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나 엄한 신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주기를 한다는 종교적인 뜻이 들어 있습니다. 빈다는 뜻은. 그러니 거기에는 어떤 즐거움이나 자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제는 친한 사이에 기탄 없이 의사를 교환하며 즐겁게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찾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자, 사도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으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좀 나오죠. 예수님에 관한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목적은 교제를 위함이라고 했는데, 교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및 신자들 사이의 상호 교제를 말합니다. 신자들은 곧 교회인데 거기에서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교제는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기도라 이 말입니다. 교제 안에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서 알려집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가 선 곧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끝 부분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런 언어를 의논하고 교제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논을 벌써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기만 해도 그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참된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참되게 서로 교제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그 교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사랑이 실천되는 참 교회는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며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사사로운 개인의 욕심이나 명예를 버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로 뭉쳐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상의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등 모두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하는 집, 건물이 아닌 에클레시아, 그러면 무리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기도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성전에 휘장이 가려 있었죠.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 제사장이 되어 기도할 수가 있고 또 호흡을 하듯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특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찾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났을 때, 왜 왕을 구한데 왜 징계가 났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싫다. 우리도 이방과 같이 왕을 달라 구했죠. 그래서 사울이 초대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가 나타났을 때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이. 사무엘은 제사장은 아니었으나 이스라엘 민족의 인도자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예수님도 종종 기도하셨는데 항상 이 일을 맡은 자의 위치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이나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오늘날에 성령의 은사에 의해서, 즉 사람의 방법이나 다스교로 인해서 어떤 일정한 교육 과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닌 성령의 은사에 의해서 목사이나 기타 다른 일을 맡은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그 일에 관하여 제사장의 입장에서 드려야 할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맡은 일이 없이 아무렇게나 기도한다면 그것은 주님과 하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합심하여 구하는 것이나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으로서 항상 마음속에 들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길게 하는 A4 용지 2장, 석 장 해서 길게 기도하는 것은 이방적인 미성리 풍속입니다. 어떤 데서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식사를 차려놓고 다 식을 때까지 동서남북 이야기 다 하고 가족 관계 이야기 다 하고 뭐 누구 집 이야기 다 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지고 음식도 다 하시는 식사 시간에 기도가 마땅합니까? 이러한 것은 미신적인 풍속, 인간의 종교적 본성에서 생긴 것뿐이지 참된 기도라고 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문부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어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주님은 이방인들이 하는 종교적인 기도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분명히 구별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는 설명식 기도나 설교식 기도 같은 말을 되풀이하여 주문 외우는 식으로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하나의 주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5장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므로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는 뜻에 따른 것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도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지 못하는 불신한 것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설명을 늘어놓음으로써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듯이 자꾸 되뇌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바람을 믿음으로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것이지 구구한 설명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 뜻과 상달되는 기도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상세하게 찾아보았고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무시한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상달되는 기도를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썩어지는 육신의 욕구나 갈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